아름다운 직분자들 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김선번 집사님과 김시영 집사님 서로 쳐다보시면서 너무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로 목사님하고 우리 엄상기 집사님도 안 보시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살짝 쳐다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예.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기에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석이 아무나 하지, 교회 가니까 여전도에 한 7, 8명씩 항상 잘라놓고 전 회원의 간부와 식으로 해가지고 다 회장 되고 뭐 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회장 한 번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회장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전도회나 남전도에서 회장 한 번도 못, 창피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형구 집사님, 박형구 집사님. 손 번쩍 들어보세요. 권홍단 집사님, 못 하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해보셨나봐요? 이야, 깜짝 놀랐네. 야, 다 해보셨나봐요. 여러분, 이 회장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직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50년대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What is the history 해가지고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좌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고 파죽지세로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율리우스 시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정도에서 유명한 이 기병대장이었던 라비에누스는 빠이빠이 하고, 왜냐하면 이 라비에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폼페이우스의 수장이었어요.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의 조상 때부터 폼페이우스 가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의리가 대단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자기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라비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저라는 사람이 갈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용맹을 떨쳤던 유명한 장수가 라비에누스였습니다. 근데 이 라비에누스를 보내요, 시저가. 이유가 뭐냐면 원래 너의 죽은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00명 남직한 사람들을 데리고 루비콘강을 딱 건너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루비콘강을 딱 건너면서 이때부터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모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저를 따르는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었기에 E.H. 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 성령께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직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유명한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재직이라는 거예요. 재직. 이 재직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재직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 이게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재직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가 무엇입니까? 첫째, 봉사는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노동, 일하는 거죠. 둘째, 사역,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진실, 충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을 봉사라 그랬어요. 받침대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떠받들어 주는 위치, 이것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했고, 바늘로 꿰맨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그죠? 보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꿰매는 거예요. 꿰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인데 연결고리와도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결 역할 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코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만 서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그게 아니죠. 수많은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보자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밟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서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밟고 누가 올라가는, 그렇다고 세상처럼 뭐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집 밟고 올라가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시중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죠. 시중든다는 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시중든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다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다발. 내가 네 시다발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중든다는 뜻이에요. 시중든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네 쫄병이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쫄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쫄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항상 그럽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늘 높은 강대상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제가 서기에도 항상 내려가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오늘도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쫄병들입니다. 시중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속에서. 또 정병이라는 게 뭐예요? 정의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라는 게 이 봉사한다. 이것은 군사로 모집을 당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손으로 수용된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봉사. 그래서 영어로 봉사,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쭉 명단을 쭉 세보니까 우리 교회의 재직이 122명입니다. 122명. 이거 엄청난 숫자죠, 뭐. 거의 보니까 전 성도가 다 재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석하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색 갖추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 아까 10분이 나오셔서 썼잖아요. 구색을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직해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봉사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본질입니다. 본질. 늘 말씀드리죠. 본질을 잊지 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여러분들 재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재직으로 봉사하려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첫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재직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재직으로 있는 동안에 교회가 성장했다. 이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셔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는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자신이 죽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게 원론이에요. 이게 원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더욱 베드로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직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무거우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서두부터 이렇게 나갔나요?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되 잘 긴장하면서 이렇게 좀 새길 거는 좀 새기세요. 재직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봉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직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코를 통해서 세상을 맡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세상에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하듯이, 늘 죽게 하듯이 봉사해야 돼요. 그 죽게 하듯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맡긴, 어떤 사람들은 내 직분은 귀한 직분이야, 내 직분은 귀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직분은 다 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대하듯이? 예, 하나님을 대하듯이 감당해야 돼요. 그럼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봉사자의 자세.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봉사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으로 띠를 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봐요.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해요. 관심 많다. 관심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아까도 이렇게 서서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그 뒷모습은 누가 제일 예쁜가 열심히 봤습니다. 뒷모습이 누가 제일 예쁜가. 보이는 분들만 봤어요. 보이는 분들만. 보니까 우리 박재석 집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몸을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몸을 그렇게 흔드는 거 처음 봤어요, 박재석 집사. 물론 옛날에도 봤는데 이거 하면서 이쪽에 서가지고 몸을 흔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빠른 곡이 나오니까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신 집사님의 특징인데 앞으로 막 나갈 듯이 막 찬양을 부릅니다. 앞으로 막 튕겨져 나갈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서도 되는데 앞으로 막 튕겨져 나갈 듯이 그냥 몸이 그냥. 그만큼 열정이네요. 그만큼. 우리 김영신 집사님 앞에 딱 서셔가지고 마이크 잡으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하고 똑같이 키가 작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제 열망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길 바라고, 달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해가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목사입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힘이에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겸손이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제상들만이, 구별받은 제상들만이, 게다가 기름 사방으로 바르고, 기름 범벅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귓볼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사람들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들어와서 다 예배드리게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직분이 뭐냐면 친교부 차장이었어요. 친교부 차장.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가니까 교회 갔더니 저를 한 몇 개월 만에 친교부 차장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만 혼자서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친교회, 성탄절 전날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했어요. 그걸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8개월인가 7개월인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도 제대로 못 만났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세운지 모르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친교부장이 시원찮으니까 친교부 차장을 세운 거예요. 친교부 부장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저에게 그 기회가 돌아온 거예요. 제가 SFC 활동할 때 제일 처음에 받았던 직분이 뭐냐면 부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서기 뺨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기가 일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던 거예요. 서기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1년이 다 가도록.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공문 발송하고, 제가 수련회 준비 다 하고, 제가 이름표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제가 준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이었어요, 처음. 근데 그때 그 기분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저는 말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타성에 젖어서 해서는 안 돼요.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재직의 특징은 첫째 겸손이고 둘째가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마치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처럼 우리의 부족을 늘 느끼면서 겸비한 자세로 어린 아이처럼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봉사, 종,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사하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은혜를 흡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사랑해서 막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럼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먹고 여러분들 성장하셔야죠. 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랜만에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목회하던 많은 선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목회 전심전력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목회 전심전력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설교하는데도 목숨 걸어야 돼요. 전도하는데도 목숨을 왕창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한 생명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정착한다. 여러분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이 다 뒤집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 야, 새로운 사람이 왔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져야 됩니다. 당신은 내려가서 빨리 밥 준비하고 뭐하고 착착착 손발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딱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왔더니 내가 손님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구나. 이 교회에 내가 정착해야지. 물론 또 그렇게 또 해주면 또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된다는 거죠. 부담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분이 부담이 돼서 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그분을 붙잡으려고 해도 못 붙잡아요. 그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모자라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모자라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돌봐주지 못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요, 미안합니다. 1차적으로 무한 책임은 교회의 무한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동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처럼 봉사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순전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좀 바보스러웠거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좀 바보스러우시네요. 진짜 바보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참 많아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그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12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하시면 아마 대박 날 것입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뻥뻥 뚫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 구름같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 재직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 잘하시라고 재직 강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혼 살리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일은요,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누구나 잘 못하더라고요. 3시간, 4시간씩 엎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나는 꿈입니다. 예배가 나는 목적입니다. 예배가 제일 즐겁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났어요. 또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예배에 붙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장로의 직분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직. 여러분 첫째, 장로는 당회장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장로의 첫째 본질이에요. 담임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의 행정, 교회의 권징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령한 모든 일들을 도모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는 뜻이죠. 신령한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이단 사설이 침투하지 않는지 살피고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당회 보고해서 바로잡는 사람. 이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열심을 안 내고 있어요. 그 반드시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책임이에요. 목사는 다 책임을 져야죠. 근데 장로님들에게 책임이 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죠. 여러분 은혜가 날이면 날마다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어느 유명한 신령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설교에 홈런을 쳐도 교인들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홈런을 쳐도 절대로 교인들이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홈런을 못 치니까 교인들이 계속 죽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장로님들이.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앞좌석에다 앉혀놓는 겁니다. 이유가 뭐, 여기가 금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금자리, 그 다음에 중간이 은자리, 그 다음에 저 끝에 동자리. 금은동으로 날아요, 금은동으로. 앞자리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 청년들이 제일 앞에 왔네, 오늘. 야, 오늘 금자리에 앉아야 돼.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거거든. 할렐루야. 아, 미안합니다. 범석이 빼고. 범석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창현, 야. 여러분,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나이 20살 때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딱 들어갔을 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돼서 교회 5개 지어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났더니 1개도 못 짓겠더라고요. 1개도. 이게 5개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와, 어린이들도 여기 와서 앉아있네.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질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13페이지인데 지금 3페이지 달려가고 있어요. 겨우 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장로의 직분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존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회중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에는 장로님들을 둡니다. 원래 장로교회만 장로를 뒀거든요. 엘더라고 해가지고 장로를 세웠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오순절에도 장로가 있고 순복음에도 장로가 있고 성결교회도 장로가 있고 다 장로가 있습니다. 이거 장로교는 이건 정치 제도거든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정치 제도인데 왜 세웠을까요? 필요하니까 세운 거예요. 필요하니까. 장로님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싸우면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하도 이렇게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써요? 이 장로 같은 놈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 아들에게 있어서는 장로가 인생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가 항상 태클 건드는 거예요. 원래 장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하다 보면 교회 건덕을 세우고 교회를 윤택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가는 거다 태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도 기다리면 되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되죠. 따라서 해보세요. 기다리면 되지. 멋대로, 뭐 때문에 억지로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동역하고 마음을 협력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이 극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나중에 세워지더라도요, 장로 같은 놈들,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야. 진짜 장로님들 최고. 성경은 장로들을 향해서 2배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습니다. 배나.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조금씩 한국교회 그래도 살아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목사님들은 뭐 하자 하면 장로님들은 하지 맙시다. 이러는 게 무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장로님들이 뭐 하자 해야죠.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1년 지나니까 계속 저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하기 싫어요, 사실은. 근데 쟤 계속 하죠. 왜? 저는 게을릅니다. 뭐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 보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외치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딱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딱 맞습니다. 일하는 거, 그런 거 다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붙들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집사님들이 기획하세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선봉장이 돼서 일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쉽습니다. 앞으로 장로님들이 되시면 기획력이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력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놨으면 좋겠어요. 안을. 막 아이디어가 막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는 언제 솟아난다 그랬습니까? 언제 솟아난다 그랬어요? 언제 솟아난다 그랬어요? 기도만이 아닌데. 언제 솟아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막 받고 뭐 할 때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막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딱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촥촥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한 뜻이 돼야만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입견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편견 이런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세워지시잖아요. 많이 밀어주세요. 혹시 나이가 어린 분이 여러분들보다 세워졌다. 더 밀어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되는 것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장로의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장로의 자격.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는요. 무조건 선한 일에 미쳐야 됩니다. 이게 장로의 본질이에요. 물론 이것은 감독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목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열거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무조건 선한 일 오케이 해야 됩니다. 저는요 노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절대로 노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가 반대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절대로 노 안 할 것입니다. 예스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목사님 저 머리 짠에 쥐나도록 막 기획을 해왔는데 목사님 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대로 없애탈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재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인으로서 사회 생활이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장로님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근데 욕 먹을 때도 있죠. 뭐 때문에 욕 먹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걸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 욕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받는 욕은요, 그때 받는 미움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미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 뭘 때문에 미워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니까. 뭐 때문에 미워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니까. 뭐 때문에 미워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니까. 세상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다가도 장로님들의 모습, 야, 그래도 저 교회 저 장로님은 최고인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 저분 보니까 걸음걸이도 틀린 것 같아. 저분 보니까 저 교회 장로님이래.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직접적으로 전도는 안 해도 간접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일남일녀 순결한 한 남자의 한 여자로서 순결한 부부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결합해서 순결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게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제하는 자라야 돼요. 절제 많이 필요하죠. 첫째, 시간의 절제. 그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재물의 절제 잘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의 절제, 금전의 절제. 특히 기억할 것은 회의석상에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줄 수 있는 말하고자 하는 절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이 말 잘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이 말 잘하십니다. 전부 다 말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하시는 분은 뭐 해야 됩니까? 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요. 교사. 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교사만 하면 됩니까? 셀장 하셔야 돼요. 셀장. 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말 잘하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봐뒀다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맡겨드릴 것입니다. 말 잘하세요. 우리 교회도 말 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만 딱 계시면 진짜 주눅이 들 정도예요. 다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진짜 말 잘하더라고. 막 본인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웃고 있어요. 그분들은. 본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거죠. 장로는 교회를 감독함에 있어서는 혈기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개인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섯째로 아담해야 됩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근신은 내적인 마음가짐이고 아담은 외적인 용모에 관한 인정입니다. 절도가 있어야 되겠죠. 용모에도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교회 자유롭게 입고 온다 할지라도 막 입고 오시면 안 되겠죠. 교회는 항상 예쁘고 그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규칙이 있죠. 질서가 있죠. 부지런해야 되겠죠. 이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나그네를 일곱 번째, 잘 대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잘 돌봐줘야 돼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봐주는 것이 장로들의 직무인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이 병들어 있는 분들을 매일 방문하시는 일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장로님들은 목사가 늘 매일 방문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들은 한 가정씩만 방문하셔도 되니까 매일 방문해서 누구 아프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늘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붙들고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봐서 안수집사님들은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장로님들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배워서 알아야 되겠죠.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잘 가르치는 거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위치. 이게 바로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야 됩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사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실인의 언약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담배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술, 담배 문제는, 이 주초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돼요. 10번째, 구타하지 말아야 돼요. 구타하지 말고 11번째,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마치 싸움닭처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싸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 싸움을 잘 하시더라고요. 다들. 회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회의하기. 제가 그래서 회의하는 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회의만 했다 하면은 싸우시니까. 그리고 싸움 끝나자마자 저는 4부 예배 인도해야 된다니까. 저는 마음이 진짜 막 공고해지더라고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투지 말아야 돼요.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장로님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면의 종교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13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만 됩니다.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 다스림이 뭐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양육해가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의 뿌리가 깊고 신실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그러지 않으면 장로 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가시가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늘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무조건 자녀들을 다 교회로 끌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직 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분들이 그 자녀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장로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장로는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되고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왜? 리더이니까. 게다가 무흠으로 보여지기는 5년 이상 봉사해야만 되고 무흠 5년 이상 봉사해야만 되는 것이고 30세에서 65세 미만이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된 자로서 공동위에 붙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표 이상 가표를 얻어야만이 장로로 피택이 되는 것이고 장로로 피택이 된 다음에도 6개월 이상 당회 지도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보는데 장로 고시를 보는데 그 장로 고시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장로의 임직을 안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 그런 분들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첫째, 교회에 대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장로들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럼 당회원으로서 당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다른 장로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목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장로로서 목사를 대할 때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로서 참된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당회를 위하여 겸손하고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장로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 이 네 가지 단어가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는 체질화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가 명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의 행정 수행의 협력자이지 주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는 교인의 감독자이지 목사의 감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는 위대하고 훌륭한 장로도 좋으나 좋은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로는 오래 기도하고 내놓는 제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목회자는 비행사이고 재직은 정비사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함께합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옆에서 손을 받쳐주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사실 아론과 훌이 모세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나가서 싸우는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 손이 여호수아와 따르는 군사들의 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집사입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봉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사는 재무와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사도들을 돕는 사도들의 보조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만 됐습니까?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둘째,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셋째,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맺어야만 됩니다. 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는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희락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요, 과묵한 것보다는 기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좀 웃으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제발 좀 웃으면서 다니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십자가 앞에 원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질투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의 모습이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집사의 모습이에요.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는 내적인 친절이고 양선은 자선 행위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거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성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일치한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을 얘기하고 변절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변함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2월 달까지 달려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죠? 처음에 한 2개월, 3개월 열심히 합니다. 새로 시작돼서. 한 4개월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직분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5월 달부터는 세상에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6월 달 되면 몇 사람이 또 안 보입니다. 여름 되면은 더더욱이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름 수련회를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마음 가지고 또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9월 달까지는 괜찮습니다. 10월 달 되면 다시 고개를 들어요. 무슨 고개냐? 내년에는 일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에게 직분을 안 맡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세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보세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올라가게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온유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이 중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드러워진다. 온유라는 말이 좀 어렵죠? 좀 부드러워진다. 두 번째,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자꾸 온유해지면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길들일 때 쓰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야생말을 데려와서 길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길들여진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생마 있잖아요. 세상에서 야생마.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쭉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 절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자제력이 있어요.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할 때는 절제하면 안 되죠. 그죠? 선한 일은 계속해서 나가야죠. 그러나 악한 일로 갈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뱀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머리를 잘 보호하는 특징이 됩니다. 뱀은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를 보호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신앙을.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험이 들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8절에도 집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첫째, 단정해야 됩니다. 이게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단정해야 됩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존경받을 만큼 행실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이게 집사의 행실이에요. 집사의 행실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게 단정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구이연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구이연은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님 말씀드릴 때.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헌금을 취급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될 사람에게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탐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신령한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집사는.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속된 것으로, 속된 자 같으나 참됩니다. 이게 집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는요, 신령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중상, 모략,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들의 모습 속에는 중상, 모략, 비방하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집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집사의 명칭의 뜻은 종, 사관, 하인,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집사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일부 일처에 건전한 결혼을 하고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려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기에 집사님들은 집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 집 밖에서도 하나님 중심, 집 안에서도 성경 중심, 집 밖에서도 성경 중심, 집 안에서도 교회 중심, 집 밖에서도 교회 중심, 교회 속에서도 교회 중심, 교회 밖에서도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집사가 되는, 특별히 안수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3년 이상 무음해야 되고, 역시 공동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되고,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늘 제자 훈련하고 늘 성경 공부하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재직으로 이렇게 만약에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피택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아마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10대분 아니면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 6개월 이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여서 계속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치 신학교에서 강의를 받으시듯이 강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봐요.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도 목사고시를 보게 되면 거의 반수 이상은 떨어뜨리더라고요. 떨어지시더라고요. 떨어뜨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60점,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목사님 60점 그거 쉽겠네요. 시험 보세요. 한번 시험 보세요. 한 5문제 나와가지고 여러분 2문제 모르면 60점 이상 안 나옵니다. 5문제 나오거든요. 보통 5문제 내거나 6문제에서 5문제를 쓰라고 나오거든요. 고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4문제 이상 써야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0점 만점 20점씩 따박따박 못 맞으니까 한 15점, 17점 이렇게만 해서 4문제 이상 딱 맞아야만이 60점 이상 겨우 턱걸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시의 특징입니다. 장로고시도 특히 우리 교단에서 예외 없이 그렇게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모범, 권징 조례, 교리,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목사님과 호흡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손발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자면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예배 모범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모범을 바라보게 되면 쉽게 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일꾼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임 목사를 대하는 집사의 자세입니다. 담임 목사를 순종의 자세로 대하면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는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귀히 여기고 알아주어야만 됩니다. 집사님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집사님들이 저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를 존경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알아주셔야 돼요. 목사는 축복권을 소유한 자이고 권면하며 책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 대적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떠나지 말라, 가장 특별히 제일 많이 목사를 대접해드리는 거 이겁니다. 떠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썼던 편지였어요. 마지막 썼던 편지.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바울의 그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구리장생 알렉산더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나를 떠나갔고, 마가만 내 곁에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게다가 리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제일 힘듭니다. 옆에서 교제할 만한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호주 시드니로 건너가야만이 김성도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임 목사, 목사는 말이야 원래 외로운 거야. 다 외로워.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도 외로워. 그렇죠. 우리는 꼭지점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어떤 때는 외로울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처절하게 봉사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늘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달래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집사가 장로를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요. 말로 공손해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 겸비해야 됩니다. 물질로 대접을 하고 순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장로님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장로님들만 접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을 대접을 하셔야죠. 잘.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장로님들은. 그 어깨에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접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손해야 됩니다. 저 장로님은 내가 봤을 때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저 장로님은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 다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교회의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겸손으로 받들고 모셔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입니다. 집사님들은 교인들 앞에서 덕을 세우셔야 돼요. 화평의 청부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로부터 야, 역시 집사님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누구를 남에게 끼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업에도 열심히 해서 남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돌봐주어야만 됩니다. 환난당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집사가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스러운 직분 맡겼다는 거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의 사업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이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럼 집사의 세 가지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째, 재직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재직회가 열리는 날은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집사는 헌금을 수납하고 헌금을 처리해야 나갑니다. 이게 집사의 본질입니다. 집사는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하는 일에도 솔선하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모범적으로 11조 헌금을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본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집사의 모습입니다. 헌금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어의 뜻은 승리자, 열린다,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헌금하게 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헌금하게 되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헌금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헌금을 할 때 헌금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많이 거두도록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하늘의 문을 열고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창고에 안 쌓이면 소용이 없어요. 통장이 늘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중요한 건 또 액수가 늘어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들지 여러분들이 힘들겠습니까? 저를 계속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나누어서 하려다가 나누어서 하면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한꺼번에 하는 김에 그냥 쑥 해야지. 이것도 여러분 모자라요. 앞으로 재직훈련 매해마다 할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필요하면 제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재직으로 만들 거예요. 제 꿈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런다고 해서 안 따라주시면 소용이 없겠지만은 말이에요. 헌금하는 자는 창고에 막 쌓아둔다는 거예요. 통장의 액수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집사는 사역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역. 마음과 뜻을 모아 물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게 특히 사역에 대한 관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왜 이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없습니다. 어디 수련회 가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니까 걸어서 하늘까지도 가니까 걸어서 가면 되는 거죠. 뭐 걸어서. 강사도 필요 없죠. 뭐 그죠? 아무나 불러서 그냥 돌림방 하면서 세워서 그냥 은혜 말씀 들으면 되겠죠. 그죠? 밥도 뭐 안 먹으면 어때요? 뭐 한두 끼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탈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재직의 최고의, 집사의 최고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그게 주의 일을 하는 비법입니다. 뭐만 생기면 집사는요, 주의 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 일. 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해야지. 근데 그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야, 너만 집사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만 집사니? 예, 아닙니다. 그럼 바로 순종하죠, 또. 그죠? 바로 순종하는 거야. 예, 아닙니다. 너만 청직이니? 예, 저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때는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 하잖아요. 나 혼자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똑같은, 아니 나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척척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외롭지 않게. 자, 집사의 등급입니다. 집사는 총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충성을 다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집사. 이게 1등급이랍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100년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나누어놓은 등급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등급, 자막대기 집사라고 합니다. 자막대기 집사. 언제나 자로 재기만 한답니다. 언제나 자로 잰 다음에 자로 잰 부분만 감당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3등급 집사입니다. 알아주고, 비행기 집사라는데 비행기를 태워주면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신바람이 나서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 3등급이랍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집사. 제 4등급 미꾸라지 집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일만 했다면 빠져나간다는,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간다는 게. 제 5등급 집사, 개구리 집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답니다. 개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3명만 모이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3명만 딱 모이면.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더하기의 역사가 아니고 빼기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간법의 역사라는 거예요. 간법의 역사. 나쁜 거를 자꾸 빼내는 거야. 좋지 않은 걸 자꾸 도려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더하기의 가법의 역사라고 합니다. 없는 말도 있어. 2사람, 3사람 넘어가면은 요만했던 문제가 갑자기 커지는 거야. 뻥튀기가 튀겨지는 거야. 근데 집사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몇 등급이라고요? 이게 몇 등급이라고요? 아, 잘 들으셔야죠. 이게 몇 등급이라고요? 5등급 집사라는 거예요. 5등급 집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개구리 집사. 혹시 개구리 집사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미꾸라지 집사님들 계십니까? 저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비행기 집사, 자막대기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 1등급 집사는 뭐냐? 두 암소와 같은 집사를,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은 집사. 말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목적지에 다 다다랐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집사. 예수님 닮은 집사죠. 이런 집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성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부대부분을. 여러분 여성도들 가운데는 1등급 집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도들 중에서 1등급 집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분들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그러면 뭐야 그럼? 벳세메스 두 암소와 같은 집사이면서 동시에 개구리 집사님이시나요? 이걸 이 사선을 여자분들이 왕복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름답고 약합니다. 살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요. 사상이 아름다워요. 신앙이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자는 약한 존재라서 눈물도 잘 흘립니다. 그런데 그 약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큰 역사를 여자들은 이루어갑니다. 약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봉사하는 1등급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강하고 너그럽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강합니다. 너그러워요. 교회 봉사도 크고 넓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힘써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분들 1등급 집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권사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원래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권위자 내지는 권위 있는 자 이런 단어들은 나와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 원래 여자가 아니었고 남자였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했고 안디 교회의 협동 목사로서 동등한 자리에 담임 목사로서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큰 일꾼으로 세워갔던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선택과 권사의 선택과 임직입니다. 권사의 선택은 장로를 선택하는 방법과 동일하고 연령은 장로님과는 다릅니다. 연령은 보통 한 4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45세까지는 안 가고 그러다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옮기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오니까 40만 넘으면 다 웬만해서는 권사로 임직을 하더라고요.
임직은 안수나 장립이 없고 취임 후에 시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 취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권사의 임무입니다. 권사의 임무는 뭘까요? 재직회 회원이 되어서 교역자를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궁핍한 자나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의 직무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 권위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기도한다, 간청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위는. 두 번째, 교인을 불러서 만나고 대화합니다. 세 번째, 경고를 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신앙을 굳게 할 수 있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의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집사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돈독해야 돼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애경사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되고 화목하게 해야 되고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와 잘 조화해서 순종하는 자여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좀 길었죠, 그죠? 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다 생각나실 겁니다. 아웃라인 잡아드린 거예요. 아웃라인.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웃라인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 우리가 2월 중순경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번에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행사. 어떻게 보면 목사 위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 작년에 굉장히 우리 교회 시끄러웠잖아요. 재작년에 참. 그러면서 목사 위치무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년에 2012년에 부흥의 물꼬를 터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야죠. 교회가 부흥하면 직분자가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직분자? 교회에 유익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직분자가 아니고 일당 100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그럼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많이 모여서 한국교회 속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수종들 수 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대적으로 취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년 첫째 주부터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가 이렇게 열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이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전원에게 다 나눠드릴 필요는 없죠. 뭐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장로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만 오셔서 저한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분도 또 안 오시겠죠.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야 한다.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게요.